여러분, 오늘은요 로마서 강의 138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끝날 때까지 150강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근데 138번째 시간, 멀리 해야 할 자를 분별하여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에게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아니 교회는 사랑이잖아요, 그죠? 교회는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사랑이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져주고 또 양보하고 또 공감해주고 또 편을 들어주고 하는 것들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이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은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멀리해야 할 자를 분별하여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해야 될 자를 분별하여 떠나라. 자,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분별해서 떠나는 것은 분명히 성경 안에 같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의 대표적인 양면성을 얘기하면, 한쪽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반대쪽은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법과 질서가 대단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한쪽의 사랑, 한쪽의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의 한편 속성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교회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어느 무엇보다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진리를 지켜내기 위한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긴장을 늦추면 곧 낭패를 만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요, 잠깐 우리가 긴장을 늦췄더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뭐 사기를 당하고 이렇게 하는 일도 많죠. 요즘에 갑자기 SK텔레콤에서요, 유심히 그 정보들이 한꺼번에 유출되는 사고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잠깐 이렇게 긴장을 늦추고 만약에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으면 우리 빠져나간 개인정보들이 모두 다 어떻게 돼요? 사기꾼들이나 아니면 나쁜 범죄자들한테 나가서 다 이렇게 활용돼서 우리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심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심보호 서비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부지런히 가입하시고 SK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유심을 교체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영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통신사를 갈아타기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긴장감, 이거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이사를 오게 됐답니다. 이분은 교인들한테 너무 친절한 거예요. 와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너무 잘하고 막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볼 때마다 막 인사하고 이렇게 처음부터 막 너무 잘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막 기도할 때도 기도 모임도 너무 뜨겁게 하고 또 은혜 안에서 살고 맨날 막 신앙 간증하라고 하면 눈물을 흘리고 막 고백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야, 이분은 너무 성령 충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자기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조금 기도 좀 해주세요. 응? 좀 이렇게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또 이분이 너무 신앙이 있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막 중보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급하게 이제 이렇게 해서 얼마가 지났냐면 한 2년 정도가 지났대요. 2년 정도. 그러면 충분히 신뢰를 얻을 만하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신망이 두터웠던 터라 성도들한테 조금 돈을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돈 잠깐만 안 쓰고 금방 이렇게 돌려드린다고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렸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많은 사람에게 비밀로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돈을 빌렸는데 이 사람도 비밀, 저 사람도 비밀, 쭉 다 비밀이었어. 많은 사람한테 비밀이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이분이 그 재정 보조를 맡고 있었는데 그 헌금을 갖다가요,
헌금을 갖다가 이렇게 입금시키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재정에도 손을 대가지고 교회 재정에도 몇 억씩, 그 다음에 성도들한테 몇 억 해가지고 거의 한 6, 7억 가까이를 한꺼번에 싹 털어가지고 2년 만에 이렇게 달아나게 됐습니다. 물론 나중에 위치를 다 찾을 수 있죠. 다 찾을 수 있어서 결국 뭐 이분한테 일부의 돈을 받기는 했지만 교회 자체가 다 풍비박산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나서 성경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마음껏 벌어질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돈 빌려달라고 하면 돈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넘으려고 하는 것들을 도우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망해야 될 사람은 망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깔끔하고 좋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즘에는 회생하고 구제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는 것은 안 됩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요, 다 집사네. 교회에 새 가정으로 등록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말도 유창하고요, 성경도 막 제법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과도요 적극적으로 나눔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꾸 유튜브에서 이 목사님 설교가 좋아요, 저 목사님 설교가 좋아요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막 갖다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들어보라고 막 권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이 얼마나 좋냐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하게 됐는데, 나중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사실 이 교회의 지역교회들은 물론 저는 뭐 그다지 큰 걱정을 하지는 않지만 지역교회들은 말씀이 좀 약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약하고 오히려 유튜브에서 있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 훨씬 더 나아 보이는 그런 경우들도 훨씬 많다니까요. 근데 지역교회로 존재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건 유기적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말 저 말 다 들어가지고 성경을 많이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신령함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그 다음부터 교인들이 막 이 설교 저 설교 막 이렇게 듣고 다니면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마음에 다 안 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 불만이 없었어. 그리고 우리 교회 좋다고 생각했어. 근데 나중에 다 이것저것 듣다 보니까 설교하는 게 불만이고, 그 다음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자기 판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고 어떻게 듣기 시작했냐면, 이 목사님 설교는 어떻게 하나, 내용을 어떻게 강론을 하나, 이러면서 하나씩 다 따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님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됐고, 교회로서의 유기적 연합체로서의 생명력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한순간에 믿음 좋은 그 집사님이 한 분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는 바람에 교회가 풍비박산나서 망하게 되는 일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른 일입니까? 바르지 않습니까? 바르지 않습니다. 결코 바르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느라고 별로 말 잘 못하는 목사님이라도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래 꼭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 잘한다 그래서 거기 가면 나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식으로 설교를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물론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발전되어 가는 것은 맞지만, 교회 안에서의 집중과 생명력을 잃어버리도록 여러분들이 안내하는 것은 결코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웬만하면 교회 안에서 다른 유튜브 설교들을 함부로 듣게 하고 이렇게 소개하고 하는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싫어하는 편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떤 편이라고요? 싫어하는 편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한두 번 경고했는데 이상한 설교들도 계속해서 오고, 이상한 사이트들도 계속 소개하는 사람에게 경고했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그 경고를 듣지 않으면 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도들과 신령한 교회의 생명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그리고 이단들도 엄청 많아요. 이단들도 엄청 많고 또 바르지 않은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듣기 좋은 설교가 많단 말이에요. 지적인 설교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지적인 설교들을 들으면 혹하죠. 그렇게 넘어지면 안 됩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되게 좋은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 내가 그런 판단이 딱 들면 이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에 대해서 절대적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분별이 없어지죠. 그리고 이분은 별로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분이 있으면요, 반대로 이분이 하는 말은 그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다 기분 나쁘고 잘난 척하는 말로 들리고 그렇게 들립니다. 결국 우리는 판단이 정상적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선입관 때문에 우리는 잘못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안 믿는 놈한테 사기당하는 사람 없습니다. 안 믿는데 어떻게 사기를 당합니까? 안 믿으면 의심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안 하겠죠. 믿어서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미혹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마음을 주기 때문에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단히 중요하죠. 성도들을 위해서요, 로마서의 마지막 겉면에 사도 바울이 이걸 기록한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시겠죠? 그렇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니, 떠나래요. 문제는 이것이요, 떠나라. 아니,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감싸줘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도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다고요? 떠나라 라고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 안에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져주고 양보해라 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지만 떠나라 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떠나라는 말은 분명히 뭐가 있는 거냐면 진리를 거스르는 모든 것에 대해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깨닫고 뉘우치고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히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전에 자기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용서해라 라고 주장하면 그건 용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기 이전에 용서는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난 다음에 용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순서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의롭다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순서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끊임없이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제해야 된다. 무엇으로요? 신령한 교제로, 떡을 떼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교제를 나눠야 된다. 이게 저번 시간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앞에, 입맞춤 앞에 거룩함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거를 righteousness라고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의. 아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이런 성품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거룩함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거룩함을 훼손해가면서까지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러는 것은 성경 안에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고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멀리 해야 될 자를 분별하라고 하면 정말로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가득해야 될 교회 안에 때로 교묘하게 복음을 훼손하는 무리들이 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을 자기 배를 섬기는 자라고 단정하고 단호하게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교만하고 높아서 그런 것입니다. 자, 왜 고집을 피웁니까? 그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높아서 그냥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고집스러운 것도 교만한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까? 그건 자기가 똑똑하다고 믿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믿어서. 그 똑똑함이 자기를 죽일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누구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자를 분별해야 되느냐?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 어떤 자를 분별한다고요?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을 분별해야 된다. 바울은 본문 17절에 너희가 배운 교훈이 있다고 말합니다. 배운 교훈. 그런데 그것을 거스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쟁을 일으킨다. 이렇게 거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목사님이 이게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풀어 설명하는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계속 일삼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말이에요? 떠나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야 될 사람. 참 안타까워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그런 고집이 끝까지 남아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분별해서 떠나야 될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개인의 갈등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경고하는 대상은 복음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알아야 복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뭘 알아야 복음을 얘기하죠. 그냥 우리가 볼 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나빠.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게 제일 나쁜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옳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그런 식으로 인간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이건 절대 안 되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데 성경 말씀에 이러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나도 그것을 주목하게 됐다. 그러니 형제도 자매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요 정도로 권유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지가 잘났다고 와가지고 너는 왜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는데 너는 왜 그딴 식으로 행동을 하냐라고 손가락질하고 막 다그치고 막 구석으로 코너에 몰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로 괴롭히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만 권면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 생각으로 권면하는 거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든지 자기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심지어 지금 우리 채원이 정도 나이만 돼도요 다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자기 생각에 조금 반하는 얘기를 엄마가 하잖아. 그죠?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야. 엄마는 이게 맞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안 해요? 다 합니다, 여러분. 거의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온 우리 채원이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또 엄마는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애들이라고 다 함부로 충고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늘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바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을 얘기할까? 이것은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요 스스로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해서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을 아래로 두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의 행동이 주는 게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더 좋을 거라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아니고요 사람의 지혜로 교회를 끌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면 복음은 점점 왜곡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겨우 0.1%만 왜곡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복음은 복음 아닌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한
열매 없는 주장으로 진리의 능력에서 벗어난 것들을 가르치는 것,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반드시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자꾸 인간적인 것들을 들여오는 사람들은 살피고 떠나야 됩니다. 왜요? 인간적인 것은 도서관 가도 마음대로 찾을 수 있고 밖에 나가도 마음대로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럴 아무 이유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피라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스코페오라는 말입니다. 살피라, 무슨 말이라고요? 스코페오. 자, 그런데요, 제가 원래 원어 쓰는 걸 별로 썩 좋아하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어를 한 번씩 얘기할 때는 그 단어가 조금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살피라, 이런 의미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요, 주의 깊게 딱 집중해가지고 딱 바라보다, 이것을 살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스코페오라는 게.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관찰을 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그 정체를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어 원어에서 말하는 살피다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또 사람의 말하는 것만 듣고 살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서 어떤 집사가 막 요딴 식으로 나 얘기해서 나 마음에 엄청 상처받았어. 근데 나는 사실 그게 아니거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얘기만 듣고 나랑 친하니까 이 사람 얘기만 듣고 나머지 하나를 그냥 싸잡아서 죽일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피다라는 말 뜻은요, 이 사람의 말을 자세히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살피다는 그 건너편에 있는 상황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편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거기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쪽의 얘기만 듣고 치우치는 걸 살피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친한 사람 편을 들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편 들어주고 싶어요? 안 들어주고 싶어요? 편 들어주고 싶죠? 응? 나도 우리 어린이들이 막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다 막 편 들어주고 싶어. 얘가 와서 얘기하면 얘 편 들어주고 싶고, 제가 와서 얘기하면 제 편 들어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직접 가가지고 다 때려잡습니다. 진리 안에서 바르게 돼야 되기 때문에. 애들은 진리겠죠. 그러나 반드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을 따라서 저는 교육하라고 애씁니다. 또 아멘까지 또 기대 이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훌륭한 신앙을 갖고 계십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요, 너무 비슷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큰 싸움이 벌어져요. 왜냐면 얘랑 친한 사람하고 얘랑 친한 사람하고 있어가지고 한 사람씩 이렇게 붙기 시작하죠. 그럼 교회가 막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나서 큰 전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근데 성도들이요, 이 사람을 살필 때 반대쪽도 함께 살펴가지고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게 싸움으로 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도 잘못한 사람들이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갖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것만으로도 싸우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생긴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편을 들죠. 그러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교회 안에 싸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7, 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놈의 성경이 저주받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복음이 정확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로서가 생명입니다. 이 복음에서 벗어난 주장은 아무리 은혜로운 말이고 아무리 다정하고 아무리 옳은 것처럼 아무리 이해가 잘 되도록 포장해도 결국 그것들은 합당한 열매가 있을 수 없고 그것들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고 성도를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람 편을 들고 사람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라는 것으로 보면 돼요. 어떤 분쟁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 사람들이 처신하고 있는가라는 걸 보면 된다고.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가라는 걸 보면 간단하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중간한 태도로 서는 일이나 타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중간한 위치에서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사이가 좋았던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지적하는데 약간 부담되고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그래서 뒤로 빠져가지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처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중간한 태도가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의 신앙을 망치는 것이에요. 혹시나 내 자식이 잘못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바른 교훈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교훈으로 양육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책임을 잘 봐야 돼요. 책임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이 한마디씩 하고 싶죠? 한마디씩 하고 싶죠? 잘못한 사람들을 보면. 그런데요, 목양의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다시요, 목양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마디씩 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은 웬만하면 여러분이 잘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정확히 알되 가르치는 것은 누가 가르치도록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요? 목사님이 가르치도록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 말고 딴 사람이 가르치면 싸움이 나. 어떤 성도도 목사님 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시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잔소리하는 걸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를 하고 한마디씩 말을 보태고 그렇게 하는 것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 분쟁 때문에 결국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목양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목사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역할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역할들을 알아야 된다. 목양의 책임은 누가 잘못했으면 그거는 가르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목사님께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된다고. 내가 직접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내가 직접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싸우자고 작정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탄은 이 교회를 쪼개려고 합니다. 이걸 부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성장하는 위치에서 여러분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분별해서 목사님이 그냥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딴 식으로 처신하려면 우리 교회를 나가든지 막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들은 사람이 뭐 한둘인 줄 아세요, 지금? 여기 막 이렇게 주변에 쫙 널렸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갈 사람들한테만 얘기합니다. 안 나갈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사람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진리와 무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밖에서 하시면 됩니다. 굳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교제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진리를 무너뜨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라고 말합니다. 또 바른 진리를 왜곡하는 그 어떤 사람도 허용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훈계는 하란 얘기예요. 훈계는 해야 돼. 그렇지만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것들을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라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쫓아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품는 것과 진리를 수호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마저도 사랑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훈계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아니 애가 귀하다고 애를 한 번도 혼내지 않고 그렇게 키우면 애가 바르게 자라겠습니까? 어느 사형수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사형수의 얘기. 그 사형수가요 이제 사형을 당하는 자리에서 한마디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을 한두 사람 죽이는 것도 아니고 많이 훔치고 막 강도짓을 하다가 막 연쇄살인범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죽는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우리 엄마를 저주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맨 마지막 자리에서. 그래서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인가 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 뒤에 나온 말이 이거였어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남의 집에서 훔쳤는데 엄마는 나를 쓰다듬으면서 모르게 감추라고 얘기했다. 남들이 혹시 알까봐 두렵다고. 학교 다닐 때 애들을 두들겨 패고 다녔는데 근데 엄마는 그래 지지 말고 차라리 두들겨 패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고등학교 때는 남을 칼로 찌르고 왔는데도 자기를 방 뒤편에 숨겨주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그런 엄마가 나를 사람 죽게 만들었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사형당하게 만든 것이다. 나는 우리 엄마를 저주한다. 그렇게 얘기했대.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은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른 것. 그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범죄자로 자라도록 가르치면 되겠어요? 나 혼자 사랑하고 남들이 다 미워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게 하면 되겠습니까? 혹시나 내가 좀 혼내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고 좋은 영향을 미쳐서 사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왜곡된 사랑을 사랑이라고 오해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분별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훈계가 없는 것 역시 사랑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른 진리 그 안에 있는 바른 훈계를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여러분의 가정도 바르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속이는 말에 미혹되지 말라. 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속이는 말에 미혹되지 말아라. 본문 18절에서 바울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교활한 말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하는 게 능수능란하다 그 말이에요. 말 진짜 잘한다 이거예요. 교활한 말. 아시겠죠? 자, 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진짜 잘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첨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듣기 좋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말도 잘하고 참 듣기 좋은 말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뭐냐? 이 사람들의 목적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자기 배만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분명합니다.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이죠. 이것은 겉으로 주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분별을 하다 보면 주님을 위한 것인지 자기를 위한 것인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 자기
자기 위치와 영향력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고 또 그리스도가 도구가 되는 이런 일을 막아내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도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신이라고 얘기하면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의 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의 배다. 이 말씀처럼 이들은 겉으로는 영적인 척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명예를 위해, 자기의 돈을 위해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방법은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듣기 좋은 말, 편드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교활한 말이라는 것은요, 듣기 좋고 부드러운 말이라는 뜻입니다. 내 귀에 거슬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들으면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 편을 들어주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죄 지은 내 편을 들어줘요. 또한 아첨하는 말, 이것도 거짓 칭찬과 유익을 가장한 포장된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진리를 말하는 듯 하면서도 실상은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위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순진한 자라는 것은요, 신앙에서 아직 신앙 안에서 단단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활한 말을 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은 유익한 조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실상은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간단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잘 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의 말로 위로하는가 아니면 자기의 말로 위로하는가를 판단하시라 그 말이에요. 자기의 말로 위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권면하는 말입니다. 자, 이런 말씀은 오늘날에도 너무나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신비한 경험을 말하고 싶고 환상이나 계시를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리보다는 개인의 느낌과 내가 막 이런 것들을 꿈꿨어, 막 이런 걸 느꼈어, 기도해 보니까 막 이런 감정이 다가왔어, 이런 것들을 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나도 한번 환상 한번 보고 싶다. 나도 한번 주의 음성을 들어보고 싶다. 나도 한번 그 비밀한 이 사람이 말하는 어마어마한 그 경건한 경지에 한번 이르러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훨씬 먼저고, 우리가 세워야 하는 믿음은 아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회개와 돌이키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그것을 따르는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말로 권면했던 사람들의 나중 모습이 어떤 줄 아십니까? 만약에 그 지적을 받죠. 그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고집을 피우면서요, 기분이 나빠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속상해서 망해버립니다. 속이. 그래서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도 회개도 없고 순종도 안 만들어집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사람의 말로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던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말씀에 있을 징조를 주의하라고 당부하는데 바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요,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가 즐거운 말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명령처럼 교묘하게 아첨하고 또 그들의 편을 드는 그런 말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판단해야 되고, 자기의 배를 숨기는 자들의 말, 다시 말해서 인간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아니면 자기의 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들보다 십자가를 전하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거리를 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본문 17절 후반에서 그들에게 떠나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말은 단순하게 심리적으로 거리만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라는 말은 회피하다, 멀리 피하다, 돌아서다 라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과 대화하는 자리를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거리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굴 자주 바라보고 만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자기 일을 섬기고 복음에서 떠난 말로 이렇게 있는 사람을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멀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저 사람만 우리 왕따 시키고 그러면 큰일 나는데? 교회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다.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분리를 시켜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내가 바른 신앙을 섬기고 있는 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여러분이 빼앗는 거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진리를 섬기려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받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은 거리를 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단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연민을 핑계 삼아서요, 어정쩡하게 가까이 지내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다. 영적 위해로부터, 해를 가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등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바로 그런 결정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과 타락 사이에서는 경계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동정심이나 약한 타협으로 시작되는 일이 결국 복음을 훼손하고 공동체 전체를 갈등으로 몰아넣고 그냥 신앙을 갖지 않아도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이해하고 인간적으로만 편들어서 사랑하면 괜찮을 것처럼 잘못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결별의 원칙을 일관되게 가르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떠나라고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시편 1장 1절입니다. 시편 전체를 말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전체의 대전제의 첫 번째 절이 바로 이거라, 그 말이에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분별과 분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 대한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분별과 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떠남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신앙이 용기입니다. 세상은 포용을 미덕으로 여기지만 악과 죄까지 포용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에 있었던 그 교단에서 저희가 떠나왔죠. 그죠? 떠나왔는데 그 전에 있었던 노회장 목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공금 횡령해서 자기 거 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교회도 없는데 교회가 있는 척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여자 문제를 일으키면서 바람 피우고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목사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저에게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냐? 우리가 서로 용서를 해줘야지. 너는 의인이냐? 너 혼자 옳으냐?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태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는 어떻게 했어요? 나왔어요. 왜 나왔느냐? 이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고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이 죄를 계속해서 이 죄 가운데 있지 않겠다라고 고백해서 그걸 떠나면 우린 용서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회개하지도 않고 죄도 고백하지도 않고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먼저 용서하재. 무슨 개뿔 같은 소리예요 그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아파하고 후회해야 돼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왜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용서해야죠. 아무리 염난해서도 용서해야죠. 아무리 공고명령했어도 전 용서할 얼마든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편들고 그건 떠나야 되는 거다라고 제가 윤태호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했을 때 우리를 막 몰아붙이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회장이었는데 어떻게 했죠? 노회장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딴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고 거리를 둬야 되는 게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시대에는 판단하지 말라, 다 품어라 라는 말이 너무나 오용되고 있습니다. 잘못되고 있습니다. 잘못 사용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진리를 무너뜨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본질을 침해하면서까지 용서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은 거룩하고 순결한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다하면서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웃집 여자들을 사랑하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쁜 여자들만 골라서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루 사랑해라.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음란과 사랑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분별이 있는 것입니다. 분별 없는 사랑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 또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 교회의 바른 하나됨을 위해, 사랑하는 형제자매의 영적 건강을 위해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아프더라도, 우리가 찢어내는 고통이 있더라도 이것은 떠나야 할 걸 떠나야 되고 거리를 둬야 될 건 거리를 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돈 빌려달라 그럴 때 우리가 돈 많으면 돈 빌려주기 싫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돈 많으면 그저 확 줘버리고 말겠어, 그냥. 근데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속아줘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고요, 분별도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라니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또 그것을 만들기 위한 거룩한 분별은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져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전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 사도의 경고를 마음 깊이 새겨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해치는 거짓 교훈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분별해야 하고 떠날 수 있는 신앙적 용기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싸움, 진리를 수호하는 싸움은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싸움을 싸우고 난 후에 그 어떤 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마음껏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는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이 시간 우리가 배웠습니다. 듣기 좋은 말로, 또 우리에게 귀에 부드러운 아첨하는 말로, 우리에게 그저 따뜻한 말, 내 편이 되어주는 말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내 편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금방 망하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먼저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가 먼저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을 마음껏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